구약성경 10편, 오늘은 91편에서 말씀을 봤습니다. 구약성경 870편, 구약성경 870편, 10편 91편 1절에서 1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코로나19에 해당하는 10편 91편입니다. 그러길래 그 코로나19 반대가 91이라서 펴보니까 정말 여기 답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은 교도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름때를 생각하시면서 이 여름때를 위해서 주님 주신 말씀을 우리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요. 큰 소리로 교도를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우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리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선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편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어찌 버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버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작품을 그가 너를 위하여 너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천국 가십시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밖에 없음이 절절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이런 환난 또 이런 재앙을 통해서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나타내시고 또 그런 신앙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의 뜻도 있음을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내 모든 길에서 나를 지켜주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기억하시죠. 내 모든 길에서 나를 지켜주심. 다시 한번 하실까요? 내 모든 길에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편 91편은 모세의 작품이라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생각하면 모세는 출생에서부터 바로왕의 칼날을 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 40년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위협, 환난, 고통, 안팎으로 그런 몸으로 막아야만 했던 사람이죠. 어쩌면 그는 태중에서부터 그가 마지막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고난에서 환난에서 여러분 한 번도 제외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도 원치 않는 이런 고난, 또 이런 시련, 또 이런 중국 폐렴, 코로나19라고 이름을 명명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쉴 새 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을까? 또 앞으로 지금도 물론 말세지만 이제 대환란의 시작이 이제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대환란이죠.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로 엄청난 대환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계속해서 이런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좀 의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강석이라도 갈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강석처럼 빛이 나, 빛의 아들, 또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도 원치 않는 이런 고난, 이런 고통, 이런 아픔도 하나님께서 겪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도 하여금 온전하고 부비하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말입니다. 장성한 사람 말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무엇을 받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고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타고난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선수가 될 수 없고 큰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뭐 때문에 이 땅에 이런 환난을 우리에게 주시나? 또 하나의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범죄한 죄값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죄는 항상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내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태중에서 태어날 때 하나님 죄중에서 태어나고 죄중에 살다가 죄중에서 내가 세상을 떠난다 하고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 우리가 잉태에서부터 죄악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생을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가 보니까 이 죄값이 주는 여러 가지 또 시련도 이런 아픔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또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해방을 주시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70년 후에 그들은 해방을 맞이하고 그 꿈에도 그리워하던 고국 산천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운 하나님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을 1절에서부터 2절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를 한번 받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한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아멘.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91편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걸 붙잡아야 91편이 우리가 풀어지고 우리가 절로 아멘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는 여호와를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1절에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지존하신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은밀한 곳. 어디입니까?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성소에 계십니다. 오늘 교회에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울주교회에 계시고 또 울주교회 가족 우리 한 사람 심령 속에 지존하신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가 있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는 부모님 그늘 아래 사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의 그늘 아래 사는 것처럼, 그 이상 우리는 누구의 그늘 아래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길에 가는 길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딱 믿어야 돼요.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요, 코로나19는 넘어갑니다. 대환란 넘어갑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과거가 있습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의 요새가 됩니다. 내가 의뢰하고 의지하시는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옛날 애국이라는 나라 우리 역사상의 이집트 아닙니까? 그 이집트가 인류 최초의 대제국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대제국인데 우리가 지금 이집트 이렇게 여행을 가보시면 여러분 그 옛날 고대 문물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참 보면요 피라미드 같은 거 하나만 봐도 여러분 그게 1, 2년에 쌓여지는 게 아니라 수십 년이에요. 수십 년에 가요. 그게 산보다 더 높지 않습니까? 그건요 약과예요. 얼마나 이집트가 대제국에 얼마나 힘이 셌는가를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압제는 말로다. 왜? 굳은 일, 험한 일은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을 다 시켜먹는 거예요. 자기들은 대제국의 시민이니까 그들은 일을 하지 않고 굳은 일, 험한 일은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 왜? 장정만 돼도 60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남들 모수라고 수백만 아닙니까? 그들을 종으로 부려먹고 여러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서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이 백성을 해방을 시켜서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도록 하시니 내놓아라. 내놓겠습니까? 너 하나님이 누구인데? 어림도 없죠. 결국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래도 그 바로왕이 얼마나 간파한 사람인지 그렇게 어마어마한 재앙 속에서도 그들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10번째, 하나님께서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 짐승, 심지어 종들의 젖새끼, 여러분 장자를 하나님이 내리치실 때, 그때 온 이집트, 애국은 초상집이 되어버렸어요. 국상을 맞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조그마한 고센 땅에는 10가지 재앙이 하나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들이 슬퍼하고 통곡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기뻐하고, 여러분, 유월절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명절이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대제국은 초상집인데 이집트의 멸망의 단초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은 재앙이 하나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 하나 다친 일도 없었습니다. 누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셉,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그들의 그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왕이 손을 딱 들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고센 땅 유대인들도 같이 당했으면 손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애국 사람들만 10가지 재앙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당하게 되어질 때 그들은 그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누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내가 의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서양 사람들은 지금도요, 기가 막힌 일들이 처하게 되어지 뭐랍니까? 오 마이 갓.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들이 기가 막히는 환난을 겪고 고통을 겪고, 여러분, 어려움을 겪게 되면요,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오 마이 갓, 오 나의 하나님. 여러분, 환난 날에, 여러분, 재앙의 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날 보십시오. 중국 폐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잖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백신도 나오지 않고 계속 확장의 일로에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우리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불편한 마스크를 끼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만, 그래도 마스크를 끼고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대교회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가 식구가 적고 하니까 그래서 조금 느슨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도 살아왔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야말로 우리 앞에는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애국 가운데서, 애국은 세상이잖아요.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그 하나님. 오늘도 이 애국 같은 이 세상, 어떤 환난, 어떤 재앙, 어떤 전쟁, 무엇이라도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요, 물질을 요새로 삼고 피난처로 삼고, 자식을 요새로 삼고 피난처로 삼습니다. 국가를 요새로 삼고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물질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뭡니까? 유물주의입니다. 돈만 있으면, 물질만 있으면 지상낙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만 있다고 지상낙원이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산주의가 지금 다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여러분, 공산주의 내려놔놓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본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경제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도 중국도 모든 예전에 공산주의 했던 나라들이
정치적으로는 맞고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자유경제시장을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는 뭡니까? 민주주의는 가장 근본 정신이 뭐냐면요, 인본주의예요. 사람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는 물질이 중심이라면 민주주의는 사람이 우선이에요. 모든 주권은 국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시작되는 거고 시장도 자유시장 경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나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같이 합시다. 신본주의다.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신본주의. 하나님을 피난처로, 하나님을 요새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민주주의 해야 된다고. 여러분, 교회가 민주주의 해가지고 성공한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유럽이 그래서 망했습니다. 구라파가 그래서 지금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가 민주주의 해야 된다. 교회 안 되잖아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민주주의는 뭡니까? 인본주의예요. 교회가 인본주의가 돼야 되겠냐.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기독교가 있는 건 아니다 말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고 그건 아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무너지니까 나라도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가정이든 국가든 기업이든 하나님 세계를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역사라 이 말입니다. 이 히스토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붙들고 교회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하나님 들려주시고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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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십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면 평안을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요새요, 피난처요, 의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는 것이지. 아멘이시죠? 그냥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주시지, 마스크라도 사가 주지. 여러분, 동네 가는 아들 보고 야 마스크 끼라고, 요즘은 그거 못해요. 여러분, 요즘은 선물 중에 제일 귀한 선물이 뭡니까? 마스크라니까요. 요새는 무엇보다도요, 차라리 마스크 한 서너 장 아이고 쓰세요 하고 드리면요 제일 귀한 선물이에요. 우리 교회도 보면 몇몇 사람들이 목사님 마스크 꼭 끼세요 하고 그 귀한 마스크를 갖다 주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아이고 쓸 것도 쓸 텐데 이걸 어떻게 가져오십니까? 그런데 목사님 꼭 끼시라. 그럴 수 있고 고마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가족이니까, 믿음의 가족이니까 하는 거예요. 성도니까 어떻게 좀 구입을 할 수 있으면 해서라도 좀 나눠드리고 하는 것이죠. 누가 하겠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지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할 때 하나님 평안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밀한 곳에서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원치 않은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내 가는 길이 거치고 험하고 멀고 힘들면 힘들수록 내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고 의지하신 그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환난 가운데 하나님 보호하시는데
3절에서 13절에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3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이는 그가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아멘이시죠? 여러분, 옛날 새를 잡는 사냥꾼들이 총 가지고 활 가지고 다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세요. 그물을 미리 딱 숨겨 놓는다는 거예요. 딱 그물을 숨겨 놓고, 그리고 앞에서 막 새들을 갑자기 막 그 방향으로 막 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들이 그 방향으로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그물에 다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새고 이런 새들을 갖다 우리 옛날에 우리 어릴 적에도 참새꼬리 참 우리 많이 웃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게 그대로 잡히는 게 안 되거든요. 그 새 이 덫을 딱 넣어가지고 그리 잡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새들이 어떻습니까? 그 방향 날아가면 그물에 걸리겠습니까? 빠져나가겠습니까? 촘촘하게 된 그물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건져내십니다. 구해주신다. 이건 아멘 좀 마스크 끼시더라도 크게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왕 시대에 다윗이 사람은 교만하면 참 안 돼요, 그죠? 그렇게 겸손하고 하나님 마음에 속 드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대제국을 이루고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깨 힘이 들어가고 모가지 힘이 들어 기부스가 되어가지고 교만기가 발동이 되어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전염병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7만 명이 죽습니다. 700명이 아니고 7만 명이 죽습니다.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 시대에 7만 명 가면요. 요즘 같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럴 때 다윗 왕이 여러분 행동을 보십시오.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왕이 왕복을 벗어버리고 왕관을 벗어던져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어요.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어. 내가 죄값을 받아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내 백성이 죽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치십시오. 내 가정을 치시고 내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긍휼이 많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를 말하죠. 하나님은 회개하면 여러분 용서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 앞에 반성만 하면 아무리 큰 사고를 쳐도 막 안고 가잖아요. 그게 부모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오르단 타작마당을 사비로 구입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드릴 때 하나님이 재앙을 그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태평세월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국 폐렴이 전 세계로 지금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아직 꺾이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지금 온 힘을 지금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이게 중국 폐렴의 국력을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문 어르신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지금 중국 폐렴과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지금 두려움이 아니라 공포입니다. 어제도 소상이 나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만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내 친구는 하필 대구에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대구에 계시는데 법적으로 아예 전문교육 못 받고 상주들만 지키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사에 여러분 예보 압력에 의해서도 교회는 문을 굳게 죄송합니다. 그 압력 속에서 교회는 문을 열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 중국 폐렴으로 인하여가지고 스스로 지금 예배가 지금 드리지를 못하고 영상 예배를 대체하는 그런 판국에 있습니다. 참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이것뿐이냐? 그저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안 되니까 교회도 문을 닫고 영상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대체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인이 도리냐? 제가 생각할 때 대형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관리가 힘드니까 참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것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기독교가 애국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정부가 하는 일이나 이 모든 사회적인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동참하고 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때를 위함인 줄 알고 우리는 다윗왕처럼 붉은 베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이 재앙이 우한이 아니라 이 재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내가 소돔 고모라 성에 하나님이 찾으신 의인의 반열에 서지 못해서 우리로 인하여서 오늘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하고 오늘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빛의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재앙이 있음을 우리 스스로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의가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얼마나 대처를 잘하고 어루가 얼마나 잘하고 하나님 그걸 지금 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사회가 있는데 교회가 예배를 드려서 되겠나? 가정 예배 드리라. 이게 무슨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마귀가 노리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폐렴으로 인하여서 지금 세계 공황이 올 위기도 있고 또 총체적인 한국 교회, 세계 교회가 엄청난 지금 마이너스 성장이 될 것 같아요. 많이 영적으로 다운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안산에 5,000명 모이는 교회가 주일날 300명 모인다. 1,000명 모이는 교회는 몇십 명 모인다. 예배를 드려도 교인이 안 와. 겁이 나서. 그리고 막 교인들이 들고 일한다는 왜 예배 드리느냐. 이게 참 이거 어찌해야 되겠어. 교인이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왜 예배 드리냐. 걱정하는 건 좋지만 너무 지나친 거죠. 이게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냐 이 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교회가 참여해야 됩니다. 앞장서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다윗의 모습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인 줄 알아요. 내가 굵은 베옷을 입고 내가 가슴을 치고 내가 통곡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아멘할 때까지 하랍니다. 세워질 때에 하나님은 재앙을 멈추고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일상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우리가 염려하는지만 하나님은 유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기독교는 기회가 되게 하셨으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럴수록 우리는 담대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하면요, 두려움에 빠질 겁니다. 걱정하면 걱정에 빠질 겁니다. 염려하면 염려에 빠질 겁니다. 그럼 버릇이 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내가 염려하고 걱정했더니 그 걱정이 내가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렇죠.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러하면 하나님도 그러나 우리는 이럴수록 하나님을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내 의지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이웃들에게 우리 민족,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재앙을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구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는 외쳐야 되고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 재앙이 빨리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다. 더욱이 소침해지면 마귀는 더 노리게 돼요. 그게 빠질 수 있어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아프다 하면 더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낮에는 안 아픈데 밤 되면 아파요. 왜? 낮에는 이제 아프고 막 이것저것 막 활동하고 하다 보면 모르는데 밤에 자려고 하다 보면 그때부터 낮에 이제 아프던 거 아픔이 다 찾아와. 그걸 밤 되면 아프다니까. 그래서 밤에 병원 찾는 사람이 많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는 그저 엄마밖에 몰라요. 시기 힘들면 아빠는 소용없어. 아빠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엄마 아빠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어린아이의 이쁜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엄마 하면 우리 엄마 옆에 계시지도 않고 이제는 주여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피난처가 됩니다. 요새가 됩니다. 의지가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애굽의 재앙 속에 이스라엘은 6월절이 되게 하셨다니까요. 해방을 주셨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얼마나 멋져버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합니다. 애들이 아프다고 걱정들 하면 괜찮아. 아이들 아프면 자라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애들이 안 아프고 자라면 그거 커서 아픕니다, 여러분. 그 어릴 적에 병치레 많은 애들이 크면 건강한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의학적으로 성장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애들이 성장통. 그래서 애들이 시름시름 아프고 우리 자녀이 지금 얼마나 건강해, 그제? 그 성장통이에요. 지난 정도에 아픈 애들 때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 걱정 안 하고 우리 주님 더 걱정하세요. 부모님보다 우리 주님 더 사랑하시잖아요. 그 아이의 피난처고 요새고 의지이십니다, 여러분. 뭘 염려한다고 됩니까? 걱정한다고 됩니까? 불안한다고 됩니까? 피한다고 되겠습니까? 마스크 낀다고 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 저 어깨를 쫙 펴고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강하고 담대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모든 것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물론 우리가 조심조심 하셔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이것 때문에 중풍이 걸리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자, 7절에서 9절을 보면요 하나님 악인은 보응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보십시다. 1000명이 내 왼쪽에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리나 그 이 재앙이 내게 가게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9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아멘,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 의지하는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부족함이 있었던 잘못한 게 있었던 어떤 그런 거 하나님 보시잖아요. 자녀인데 우리 아버지 얼마나 멋진 분입니까? 그런 거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 의지하시는 하나님 딱 붙으면 하나님은요 악인은 물리치고 병마를 물리치고 가난도 물리치고 여러분 환난도 물리치시고 어떤 우리 앞에 있는 여러분 크고 작은 산들을 평지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시죠.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화가 누구에게? 내게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하실까요? 좀 불편하지만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화가 만상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재앙이 만상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자, 이름으로 시작. 재앙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자, 11절도 중요합니다. 시작. 이름 불러서 시작. 하나님이 만상이를 위하여 만상이의 천사들을 명하사,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명하사 만상이 모든 길에서 만상이를 지키게 하십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아멘 합시다. 둘 한번 쭉 이제 아이고 힘을 좀 펴보세요. 기지개 좀 쭉. 쫄면 안 됩니다. 쫄리면 안 됩니다. 더 활짝 어깨를 펴시고 주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셔야 됩니다. 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나를 지키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자기 이름으로 한번 되봅시다. 하나님이 만상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만상이 모든 길에서 만상이를 지키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내 모든 길에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나를 지켜줍니다. 우리 울산을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십니다. 저 북녘에 저 우리 동포들 생각하면 늘 가슴이 메이는데 하나님 지켜주실 겁니다. 이 중국 베르메스부터 지구촌을 지켜주실 겁니다. 이것도 조금 있으면 지나갑니다. 그러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또 살아가는 거야. 우리는 금세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 망각이 축복입니다. 왜? 상처를 오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지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이 중국 페르메 이 태풍도 서서히 우리 앞에서부터 지금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안 보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고 내가 의지하시는 하나님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입니다. 14절, 16절에 보면요. 참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 때 하나님이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이요 7번 나와요. 자, 우리 한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제가 이제 14절을 다시 읽습니다. 이걸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크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하면 여러분들은 내가 그를 건지리라. 아시겠죠? 자, 7번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높이리라. 감이 안 잡힙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건지리라. 두 번째는 뭡니까? 높이리라. 누구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나에게 의지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져주십니다. 건지만 주십니까? 높여주십니다. 자, 15절 이제 들어가서 봅니다. 저하고 호흡이 잘 맞아야 되는데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그를 건지고 아멘 아멘. 여러분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뭐예요? 응답하리라. 아멘이시죠?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영화롭게 하시고 와 높이는 게 아니라 이제 뭐라고요? 응답하시고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자, 이제 16절도 보십시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참네. 다시 한번 크게 하는 사람만 이 복 받으시고 작게 하는 사람 다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그를 만족하게, 누구를? 나를 만족하게 하신다. 너무 좋다. 나의 구원을 그들에게 보이리라.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14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보시고 정리합시다. 여러분,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고백하고 착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주십니다. 높여주십니다. 15절 들어가서 응답하십니다. 건져주십니다. 영화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만족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장수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구원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하신 일은 항상 같이 합시다. 나타내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신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중국 배령 가운데 나타내시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실 겁니다. 간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중국 배령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합시다. 아멘이시죠. 그 걱정하지 말고 우리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의지하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회복하십니다.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큰 믿음이 되셔야 돼요. 잠든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아멘. 약한 믿음이 큰 믿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돼요. 장자의 믿음을 회복하신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걸 원하십니다. 이것만 되면 그 다음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시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